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사실 과거에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도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명쾌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필수인데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기도 속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서 그때 이제 제가 책들을 많이 사서 어린 나이에도 책을 사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용으로 보면 기도의 교과서적인 어떤 뼈대 같은 이야기는 하는데 세밀한 어떤 기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또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 시절에서 청년 시절을 지나가고 이제 주의종이 되면서도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굉장히 뭔가 명쾌하게 이게 알아야 될 거 못 알게 되니까 기도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도의 힘도 잃고 기도 양도 모자르고 목사인 제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기도 속에 이런 내가 풀리지 않는 것들에 답이 없으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성령께 묻고 제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영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열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속의 기도 사건들이 이제 그게 하나의 공식처럼 보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기도가 어떻다라는 것은 이제 내 나름대로 이 정도 되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걸 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 또 목사가 되기까지 오는 그 기도에 대한 궁금증, 답답함은 여러분도 다 갖고 있을 거라 봐요. 기도 좀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기도가 굉장히 힘들고 재미없고 그리고 답도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려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축, 말씀과 기도 이 두 축 중에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7번 정도가 지금 기도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영적인 걸 제가 경험한 것들 정리되고 계시를 받은 거 정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서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라고 기도의 무지한 자가 아니라 기도를 알고 기도를 효과적으로 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어떤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목요 응답 기도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지금 목요 응답 기도회 단톡상에 보면 31명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 설교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이 메시지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메시지 듣고 정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같이 경험하는지 또 제가 가르쳐준 이 기도의 어떤 이런 공식과 같고 기시적인 것들을 실제로 이해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실제로 해서 제가 경험한 걸 경험해야 그 사람이 기도를 아는 거거든요. 적어도 제 수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 되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죠.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본인이 직접 기도해서 경험이 안 되면 그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목회자로부터 해서 영적인 걸 가르치잖아요. 그 한국말이니까 알아들어요. 근데 본인이 영적으로 체험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이 거짓이 아니고 이게 보편적인
어떤 그 공식에 의해서 들어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그분이 비로소 경험될 때에 아, 목사님 얘기한 게 바로 이거구나 라고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때 가서 이제 그 제가 경험한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의 전철을 밟고 기도 레벨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거를 알기까지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제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도 생활하면서 오랜 기도 생활하면서 궁금해했던 거 답답한 것을 말씀과 함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배워진 걸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어디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금방 알아진 게 아니라 저도 수없는 시간 속에 그런 과정을 겪어서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앉아서 그냥 머리에 알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이 돼야 아는 거예요. 비로소 경험이 돼야. 경험이 안 되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경험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어?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맨날 이메일로만 보내고 문자로만 사귀었어. 그게 그 사람하고 진짜 사귀는 걸까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요? 얼굴도 안 보고 문자로만 상대하고 있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뭐 집은 어디고 뭐 키는 몇 센치고 눈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맨날 나눠봐야 그 정보를 아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느낌을 받고 밥도 먹고 그러다 나중에 손도 잡고 그래야 그 사람을 아는 거지 이게 글로만 받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가 이 기도는 머리로 배운 게 아니에요. 글로 배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건요.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성령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그걸 계시해서 가르쳐 준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거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차원이지 진짜 아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알려면 경험해야 돼요. 그 말이 맞는 거에 대해서 또 이장욱 사 저 사람 말인지 저 사람만의 말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인지는 경험해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계시를 받을 때 말씀과 함께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 때에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만의 경험이냐 아니면 보편적 경험이냐. 그래서 이게 고민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만의 경험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때에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경험이 안 된다면 저만의 어떤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부터 평신도에게 이런 기도 부분이나 영적인 세계를 가르칠 때에 이거를 하나님 나만 주신 게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의 공식 같은 거를 저들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르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명됐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목회자로부터 해서 성도분들이 저에게 수도 없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 수년 동안을 거쳐서 저한테 배워서 검증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공식과 같은 거라는 걸 증명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책상 머리에서 끄적거리고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그만한 기도를 충분히 한 끝에 그 대가로 저한테 주신 것들을 저만의 어떤 계시를 받은 것들이 저만 가지고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지 않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한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명이 그래서 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집회도 하고 뭐 부흥사분이나 이런 목회하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가르치게 된 동기도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수많은 이 영적인 파트 중에 이제 보편적인 주제인 기도에 관해서도 제가 이 부분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답답했던 것들이 분명히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 목요 응답 기도가 됐는데
이 설교 메시지만 듣고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얘기한 걸 경험해야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있는 분도 지금 이 이야기들이 경험이 돼야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이장한 목사의 개인적으로 고집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공식과 같은 얘기구나, 이거를 여러분의 경험돼서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장한 목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방언에 관한,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 유튜브 상이나 그 카페에서 제일 많이 저의 조회수가 높은 게 방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게 그 10년 넘게 이제 유튜브나 카페에 들어와서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굉장히 많이 조회수를 많이 조회를 했는데, 그거는 방언, 특히 방언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제가 수도 없이 방언을 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답답했던 것들을 성령이 어느 날 계시하면서 가르쳐 준 걸 얘기한 것들이에요, 다.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언했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 속에서 성경에서 나타내 주지 않는 성령의 계시로만 알게 되어지는 이 방언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조회수를 저의 그 유튜브나 카페에 조회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에 고민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의 사명처럼 언젠가는 제가 유튜브 상에 이제 그거를 강의식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이런 방언과 이제 기도에 관한 거를 제가 쭉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 제 인생에 가장 이제 책 7권 플러스 이제 그런 영적인,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감각을 잃기 전에 그런 걸 다 정리해서, 이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분들을 풀어주기 위한 이제 작업들을 이제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경험이 안 되면 백날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학문이 아니에요. 경험으로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경험, 말씀의 경험들이 있어야, 그게 경험돼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그 사람을 정말로 이 세상에 살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경험이 안 되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자빠지게 돼 있거든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죄의 마귀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들,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서 제가 경험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된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많은 부흥학교 중에 아직 오래전에 만들어냈는데 아직 풀지 못한 부흥학교인데, 그거는 검증이 아직 안 돼서 풀지를 못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소신이 뭐냐면, 검증이 돼야 얘기한다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검증이 안 되는데 당신들이 경험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적어도 제가 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제가 경험되고 검증돼서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신뢰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경험되시면, 그 경험된 것이 평생에 여러분의 영적 자산이 된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경험이 돼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시편을 보면 유독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왜 자기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조상으로 알던 하나님을 현재의 자기 삶에서 경험됐기 때문에 그 경험된 하나님을 나의 소유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냥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얘기할 수 있어도 자기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만난 그 하나님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확실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아는 하나님, 그 사람은 꼭 예수님 당시에 군중 속에서 예수님 만난 자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군중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군중의 신앙, 멀리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 그게 정말 진짜 예수님이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들 같이 주님과 동고동락해야 예수님 누구신지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경험했으니까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도 왜 제자를 12제자를 임명하시고 같이 데리고 다니냐? 그분을 직접 그분이 누군가를 그 제자들한테 특별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래서 12제자가 남다른 신앙을 갖게 된 거는 주님을 3년 반 동안 경험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은 자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 아니고 모두의 주님, 교회의 주님, 목사님의 주님, 성경 속의 과거의 주님으로만 아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찾지 않아요. 주님 평상시에 자기 주님, 나만의 주님을 늘 찾아서 그 주님이 자기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떤 말씀 하시고 나만의 세팅된, 나에게만 세팅된 그 주님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나의 주님을 얘기하는데, 자기에게만 세팅된 주님을 얘기 못한다 그 얘기예요. 성경 속의 주님은 얘기하는데 모두의 주님은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만 특별하게 세팅된 주님은 얘기 못하면 그 사람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모두의 주님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주님이시거든요. 믿는 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경험한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만 세팅된, 나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고 특별하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의 주님은 다른 주님은 얘기 못해도 내 주님은 얘기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자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응? 결국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현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응? 자기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근데 자기 주님, 나와의 1대1로 내게 세팅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어? 잘못한 거라고. 성경 속에 왜 주님을 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왜 배우냐고. 보편적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계셨던 주님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은 지금 또 같이 계시니까 그 지금 함께 현재 같이 계시는 나만의 주님을 알기 위한 지식으로서 배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얘기해야지.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결국 신앙의 종점은 성경을 배우고 교회 생활하면서 보편적 주님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배워서 그분과 일생을 같이 하면서 나의 주님을 알아서 그분을 높이고, 그래서 그 주님의 도움받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또 기쁨을 받으시고,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는 거지. 그게 없는데 무슨 신앙이에요 그거는. 아직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지 그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 좀 못하고
성경 모르고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신앙생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님을 얘기 못한다, 그 얘기예요. 자기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계시고 나를 향하여 어떤 감정과 어떤 판단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걸 발견하고 그 주님을 알아채야 되는, 이게 신앙의 진짜 핵심인데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게, 교회만 다니게, 교회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성경 배우고 그런 거지, 과거의 하나님만 알 뿐이지, 교회 생활하고 과거의 하나님 알고, 그러면 현재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결국 그 현재 함께 하신 주님은 딴 사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있는데, 나하고 있는 그 주님을 모르고 평생 혼자 살고 있고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산다면 그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지, 그거는. 응?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서로 칭찬해주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응?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야. 이 시대를 보면서 타락한 믿는 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슬퍼하시지만 더 심각한 거, 그분이 더 슬퍼하시는 건요, 그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 함께 하신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과거의 그 주님이 지금 또 동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해서 그분이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에? 다 자기 생각으로 치우쳐 있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에선 내게서 멀도다, 이런 현상이 있고, 세상과 죄에 빠지고. 그러니 교회는 다녀도 멀쩡해 다녀도 멀쩡한 게 아니죠. 다 정신 나간 거지,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청년? 그러니까 신앙이 뭐가 진짜 신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그게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 율법적 행위만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 신앙의 핵심이 뭔데? 그분이 왜 죽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 주님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몰라본다는 것은 너무 웃기는 얘기지.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지. 교회라는 건물 속에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심한 말하면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좀 있다는 사람한테 꼭 물어봐요. 적어도 오늘 하루에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당신의 한 주님은? 지금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냐, 그 얘기예요. 대답 못해요. 왜? 주님과 사귀어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발견해 본 적도 없고 그분과 사귐도 없고 주님과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 주님은 출장 갔다는 거야? 어디 천국에 출장 가셔서 여기 없다는 거야? 나랑은 같이 계시는데, 나와 동고동락 하는데 왜 그 주님을 모르냐, 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저한테, 이거는 간증으로 하나의 그 거짓 없이 주님 앞에서도 얘기하는 제 간증인데, 내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 굉장히 목회고 생활이고 모든 게 힘들어서 진짜 이제 눈물도 안 나고 기도할 힘도 없어서 말할 기운도 없을 때 신음소리만, 정말 그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신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신음소리밖에 안 나는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처절하고 힘든 그 가운데, 제가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같이 있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면, 결국 그 말씀 속에 확 내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너와 동고동락을 했다. 네가 나다. 이렇게. 그 말뜻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펐고 네가 기쁠 때 나도 기뻤어. 그게 뭐냐면 나는 너와 같이 동고동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 슬프고 너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고통스러울 때 나도 고통스러웠고 네가 기쁠 때 나도 기뻤기 때문에 나는 너와 같이 함께 사는, 너의 모든 것에 같이 있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내가 너를 하늘에서 내다보고 그냥 하늘에서 나 혼자 있어서 너 혼자 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과 네 삶에서 같이 있어서 같이 느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나를 감동을 주시고 그게 얼마나 나를 굉장히 정말 엄청난 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주님 내 고통과 내 힘듦을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구나. 구약처럼 시편의 다윗처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괴로워하면 나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네가 슬프면 나도 슬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같은 감정으로 나와 같이 있었다라는 그거에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이게 나는 그때까지도 목사인데도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앙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하나가 내가 그렇구나, 나만 겪는 거고 나만 힘든 거고 나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그러지 않아도 되실 분이 나와 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한 예로 내가 기도 속에 눈물을 흘리면 내가 혼에서 나온 눈물도 있고 나를 향하여 흘리는 주님의 눈물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만 괴로워서 나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눈물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아무 감정 없고 그분은 모든 게 자유롭고 모든 걸 다 이기신 분이니까 나를 바라봤을 때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만 보시고 나하고 별개의 어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주님으로 하면 우리는 인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가 괴로울 때 왜 괴로워하실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왜 내 감정에 같이 동화돼서 같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이 그러시는 거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기뻐도 내 사랑하는 자가 슬프면 내 기쁨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슬픔에 동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슬픈데 나는 기쁘다고 그 앞에서 춤춰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지 영훈아? 그런 거예요. 응? 이런 주님을 경험해 봤냐고요. 이게 하나의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저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 신앙을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고도 모르는 거야, 이런 사실들을. 그러니까 오죽
내가 그런 걸 모르니까 주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내든 우리 아들도 너무 어리고 아내가 있어도 결코 그게 내 영혼에 시원함과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누구도 내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주님이 그런 상황일 때 비록 주님이 그런 타이밍에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도 받고 만족을 얻으면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안 나타나죠. 근데 내가 어느 상황에 가서 코너에 완전히 몰려서 결국 나랑 제일 가까이 사는 아내조차도 내가 위로 못 받고 전혀 나를 알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답답한 상황까지 가서야 비로소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주님이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이거는 누구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경험했다고 제 아내가 나 따라서 같이 그렇게 안 돼요. 각자 주님, 각자의 주님을 각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 사람 발 붙들고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누구한테 빌붙어가지고 누구 의지해서 기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는 1대1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1대1로 주님을 알아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성장되어지고 주님과 또 연합되어가는 이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게 안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 두 아들은 망나니잖아요. 아버지한테 못 배운 거예요. 그 영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을 못 배운 거예요. 사무엘이 안 가르쳐 준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그게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요, 자식이 그거를 자기가 자식이 자식된 자들이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 아버지하고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부모하고 다른 신앙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우리 아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그냥 이것저것 막 가르치는데 쟤는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시려는가 보다. 지금 준비한 거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 경험 중에 최고의 경험이에요. 주님 경험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은 액세서리처럼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 분이잖아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심령과 모든 삶에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 필요가 없구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결국 그게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거를 온몸으로 그냥 전기 맞듯이 쫙 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정말로 진짜 그분을 경험해서 복된 10년과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 못하니까 주님의 도움을 안 받고 살고 주님의 경험이 없으니까 주님 도움 못 받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막연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대신할 거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든 돈이든 세상이든 뭐든 찾으러 그 붙들고 늘어지고 사는 거죠. 에? 그리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믿고 그러다가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 사람의 영적인 행로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처음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결과가 잘 나오도록 허락하세요. 아, 주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 경험시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짜내도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때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어. 네 노력과 의지로 하는 건 끝났어. 이제부터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넌 하나도 얻을 게 없어. 광야 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는 거를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야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생활이었잖아요.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 보는 게.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활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막에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 구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걸 밥 먹다 말고도 화장실 가다 말고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 응? 그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게 오늘날 광야 생활하는 아무것도 못 얻는 나 자신에 대한 무능력을 갖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그거를 의식하다가 주님이 저쪽이다 그러면 하다 말고 그쪽으로 막 튀어가야 되는 그런 순종함, 순발력, 영적 순발력. 이걸 배워야 되는 게 광야예요. 이 광야가 끝나야 가나안이 오는 거라고. 근데 이 광야 생활에 지 멋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햇빛에 쪄 죽든가 목말라 죽든가, 아말렉 족속, 사막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 죽든가 어떻게 죽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죽어 나가는 환경에 이렇게 있어도 그들이 죽었었냐고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인도 쫓아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도 죽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어, 음행에 저지르다가 2,300명이 죽어, 원망하다 뱀에게 죽어, 피곤해 뒤에 쳐져가지고 아말렉 족속에 칼 맞아 죽어,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죽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 광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고 건방 떨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업자득이에요. 그거는. 응? 왜 광야가 그렇게 40년 동안 있었냐면 철저하게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들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 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하면 너희들은 사는 거야, 이곳에서.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돼서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만 받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가 돼서 가나안 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 않은 거, 세우지 않은 거,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광야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어요. 왜 출애굽기가 왜 있는데, 여호수아가 왜 있고, 민수기가 왜 있냐고, 레위기가 왜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이거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사람 돼서 좋은 일 못 봐요.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인데도 망하다가 죽어요. 예수 믿고 그냥 막 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정해졌어. 그렇게 살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의 문제가, 신앙의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삶으로 내 인생을 걸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면 갈수록 세밀하게 경험하고 풍성히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눈에 크게 보이는, 세상도 없고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주님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 안 보여. 세상 보이고 돈 보이고 사람 보이고 뭐 자기 생각이 보이고 뭐 그것만 보여. 그것만 보여. 주님만 안 보이고 다른 건 다 보여. 이러니까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생길까요? 그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일의 문제, 그런 것들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본래 그게 이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문제고, 이면적, 그 밑에 더 깊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 정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돼서 그분의 걸작품이 되는 것. 내 존재와 내 인생이 그분의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 걸작품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저 사람 뭐 했대, 뭐 많이 가졌대, 뭐 잘 됐대, 이런 거로 그 사람 평가 기억할 수 있으나 주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엉망이었는데 믿고 나서 나를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섬기더니 제 존재값이 이 정도 왔고, 제 인생 속에 내 흔적이 보이고 제 인생 속에 나의 걸작품이 있더라 할 때 그게 그 사람의 인생 성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존재의 성공이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 이걸 위해서 신앙사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교회 문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야. 지 멋대로 막 살아. 그러니 뭐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사람을 다루겠냐고요. 어디에서. 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다뤄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도 못 다루는데 목사님이 다룹니까? 목사님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 그 깊숙이 문제 속에 들어가서 골치 아프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께 지도를 받습니까 지금? 30-40년 전에 제가 학생 때는요, 목사님이 성도들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권사님 아시죠? 오래 신앙 사는 분들 아셔요. 시골에서 교회 생활한 분. 그때 당시 목사님 다 그랬어요. 성도들 가정마다 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 지도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기 싫다고. 받지도 않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누구한테 지도받아요? 교회 바깥에서는 누구한테 지도받냐고. 목사님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주님과의 어떤 그 소통과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인도하심 받는, 이게 교회 바깥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서 교회 바깥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지. 저는 목사로서 적어도 우리 주요 성도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되겠어요? 교회 바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또.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인도하심 까먹을까봐 아침마다 문자, 그림 문자 보내주고, 성경 구절 보내고, 성도들 또 틈나는 대로 또 전화하고,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평상시 6일 동안 뭐하고 사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가 아니라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주의를 지키면 그거만큼 정말로 진짜 하나님께 복받을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6일을 엉망으로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책이나 끼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것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누구 하나 이런 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다 각자의 신앙을 개성 따라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목사님도 타치를 못해요. 자기 식대로 신앙의 틀을 딱 잡아가지고 목사님 얘기하면 벌써 인상 쓰고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뭘 안다고 나를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본인이 신앙생활 해온 거 그거를 고수하느냐고. 그 목사가 알아서 이렇게 좀 잘하게 하려면요 벌써 반발을 일으켜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한 거를 깨뜨릴까 봐 그거에 반발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오늘날 하나님이 다 하나씩 다 있어. 그 안에 성도 100명이면 100명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그게 뭘까요? 잘하는 게 자기.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뉴에이지 사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I am God.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말씀이 안 이렇게 자기를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요. 결국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고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상적인 말씀 속의 주님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에 거기에 자기가 만든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해도 목사님이 권면해도 안 들어먹어. 자기가 지혜를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은 없겠지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도 편하게 해주고 자기도 기분 좋게 해주고 자기들한테 뭔가 잘되게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마귀, 죄 이런 얘기하면요 아주 몸소리 칩니다. 아주. 그게 세상, 마귀, 죄, 육신, 이 죄성에 갇힌 육신 이런 걸 얘기하면 영적인 얘기하면요 벌써 골치 아파해요.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성경적 지식에 영적인 이런 부분에 이게 세뇌가 돼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이게 정상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너무 가면 갈수록 이 교회 안에 풍경들이 과거 때보다 더 아주 심란해요. 그 영적인 수준들이 그렇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에서 많이 빗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주님이 보증하는 것을 보증한다. 아, 너 그렇게 하는 거,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내가 보증해.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로 보증해.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를 바라고 그걸 의식하고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모든 걸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 있냐고. 지 좋으면 그만이야. 자기 좋으면. 주님이 그걸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그 부분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증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합리성, 논리성,
그리고 자기가 좋냐 나쁘냐 이런 것만 가지고 결과에 가서 내가 손해보냐 이득보냐 이런 거에만 치우쳐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주님이 어떻게 보증하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주님이라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자격이. 왜? 주님이라 부르면 자기가 종된 역할을 한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건데 종됐냐 말이에요. 종되지도 않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냐 말이에요. 주님을 의식 안 해요. 야, 이상하다 오늘 이거 이렇게 들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거 녹음되면 누군가가 들을 사람인가 보다. 응?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혀 지금 계획되지 않는 기도하면서까지도 계획되지 않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데 이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주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잘하고 헌금한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무시합니까? 야, 너 언제 내 음성 들어봤어? 너 나한테 한번 물어봤니?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증하는지 찾아봤어? 없으면 그건 주님 무시한 거지 뭐야. 그래 안 그래 청년? 주님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하는 게 그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자들이냐 그거예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누굽니까? 무회사에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지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타남에 대해서 그걸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이 나타나면 주님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이게 진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지. 지 멋대로 하고 결과에서만 좋게 나오면 그게 주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게 영광받을 일이냐고 중간에서 다 주님을 박살을 내놓고 그러니 안 되지.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그분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그분을 멸시하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냐 그 얘기예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 도덕과 윤리적인 죄만 죄입니까? 주님을 낮춘 게 그게 죄라고 생각 안 들어요? 주님을 낮춰. 자기 기분이 문제야. 자기 생각이 질중해. 상황이 하나님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진지하게 묻고 주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고 주님의 어떤 판단을 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종되고 낮은 자의 모습인데 그래야 주님이 높아지는데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야.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 그게? 제 말이 틀려요? 주님이 이 부분에 얼마나 감정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성도들은 그나마 꼬박꼬박 아주 성실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거 메시지 듣는 누군가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녹음해 놨더니 정말 어느 분이 답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진짜 그렇게 답이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정직하죠, 그분은.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얘기가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빗나간 신앙, 주님도 인정하지 않고 보증하지 않는 신앙들,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 역시도 가르치고 은혜 끼치고 주님의 통로자가 되지만 주님이 너 아니다 그러면요 통로 딱 끊어버리시고 보증도 없고 이래요. 그분이 어떤 면에서 정확한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사람 살리고 죽이고 그렇게 해도 오늘 내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은 안 하는데 주님의 나를 통로 삼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보증을 안 해주시는데 그게 무슨 주님의 일이요?
그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움이라.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그 정도 말할 사람, 그 정도 말했다면, 주님을 만나고 늘 만나는 바울이 그 정도 말한다면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벌써 바울은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주님의 판단에 딱 맞는 얘기니까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도 왜 결과가 없을까? 보증 안 한 거지. 주님이 보증 안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주님이 정말 그 보증인지 아닌지.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심 받았으면 왜 보증이 안 나옵니까? 그분의 보증이 나오게 돼 있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과정 속에서 이미 주님의 인정을 못 받을 과정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세상은요, 수당 방법 가르지 말고 결과만 좋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결과 가지고 얘기한다. 그게 세상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한 예로 예물 드릴 때도 개 같은 자가 돈을 버는 거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가증하다 그랬어요. 왜? 과정이 더럽게 돈을 벌었다, 그 얘기예요. 창기들과 개 같은 자, 남창, 돈을 그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과정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과정에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과부는 숨겼는데 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어떤 마음에서 예물을 드리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칭찬하셨잖아요. 과정이잖아요. 2렙돈을 드리는 건 결과지만 주님은 2렙돈을 보신 게 아니라 그 드리는 과정의 그 심령을 보고 계시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물을 드려놓고도 축복 못 받습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쁘게 못한 거예요. 인색함으로 아나냐 삽비라 같이 하니까. 응? 제가 우리 성도한테 그거 가르쳐요. 헌금 잡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게 내가 알 정도면 주님은 더 잘 아신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 없이 마음이 좀 안 좋게 하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괜히 들어놓고 주님께 징계받지 말고 제대로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기뻐할 마음을 하면 그 사람이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마음 준비됨이 10만 원이면 축복은 10만 원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0만 원 드렸는데 마음은 10,000원짜리야. 그러면 결과는 10,000원이요. 하나님은 그 물질의 양을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 이전에 그 마음을 보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못 드리냐, 그 얘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중에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 주님은 얘기 못해도 내가 같이 계신 주님이 이런 분이야.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이렇게 하셨어. 그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야. 이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요,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과거에 내 삶이 막 뒤죽박죽 자충우돌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걸 가만히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애써서 이렇게 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어떤 일정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제 지금의 문제를 내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영적이 이해되지만 잘 안 될 때는요, 과거의 유사한 사건을 보면 지금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그거는 나밖에. 나만의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데 상황은 틀려도 그분이 나한테 대하시는 것은 일정한 법칙 가지고 대하시니까 알게 되는 거야. 아,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배운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 집회 가운데 와서 그 많은 성도들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분별력을.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형통하고 기적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님, 과거에 계셨던 주님을 내가 아니까 이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그 찬양, 옛날 찬양이 있어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 찬양 아시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리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사랑스러운 주님. 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알아지는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더 의지되는 주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살면 살수록 주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주님의 존재를 더 알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떠한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 삶을 가지고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이 더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분은 나에게서 내가 그 주님을 더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떤 일을 주님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수단이야. 주님과의 관계를 나누기 위한 수단이야. 내 문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주님을 더 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목적은 주님이 되시는 거죠. 나와의 주님.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늘 말해왔던 주님과 관계의 모든 이 신앙의 어떤 핵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도 이걸 바라고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좀 더 이 신앙의 큰 방향, 큰 틀을 좀 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틀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도 인정 안 하는 틀 속에서 헤매고 돌면서 그 답도 안 나는 걸 계속 그러지 말고 신앙의 큰 틀, 정말 중요한 방향, 그게 뭔지를 알고 수정하고 자기로 고치고, 그래서 주님과 정말 진짜 실감나게 주님과 좀 소통이 잘 되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나는 오히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신앙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세상을 이긴 자의 신앙이잖아요. 세상 이긴 자의 신앙.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마귀는 그런 신앙 못 갖도록 끌어내리자. 자꾸.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너 지금 신경 쓸 건 돈 문제야. 지금 사람 문제야, 일 문제야. 여기다 신경 써야 돼 지금. 그거를 자꾸 끌어내려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꿈꿔야 되는데, 이거는 꿈꾸지도 못하고 내려와서 매일 그거하고만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진흙탕 싸움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주님 찾아.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 이런 신앙이 자기 삶을 위한 보조 수단이야. 신앙 자체, 주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신앙사라고 주님 찾으면 이건 완전히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지. 에? 정신 차려요. 이 신앙이가 안 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더 고쳐나가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듣는 귀가 복인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 듣는 게. 이거 못 듣고 지금 또 여전히 그냥 엉뚱한 말로 내달리는 성도들이 얼마 많냐고요.
주님도 보증하지도 않는 거. 대답도 없는 주님. 기도해도. 보증도 없는 주님. 그 주님, 거기 주님 없는 광야에서 혼자 뛰어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 많냐고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인생 살고 싶냐고, 우리가.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계시록의 7교회에 주님이 그들이 하도 정신 나간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는지 지적하고 계셨잖아요. 주님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님께서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잘했는지를 지적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게 계시록 7교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뭐가 잘한지 뭐가 잘못한지도 모른 채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뭐 정신 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그나마 계시록 7교회는 그들이 교회가 건졌을 때 얘기해서 알아들어서 그들이 고쳐서야 만져야지, 지금 그런 들을 귀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들을 귀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립니까? 자기를 향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되냐 말이에요. 살아보라고 그래요. 그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게 허허벌판의 광야에서 혼자 서 있는 거,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그 광야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광야에 혼자 서서 사는, 광야에서 헤매고 도는 인생,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데, 구원받고도. 얘놈아, 이 설교 번역해라. 굉장히 중요한 설교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제가 됐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의 통로자로서 주님에게 입술을 빌려드린 거에 지나잖아요. 저도 이런 신앙 갖게 하려고, 어쩌면 저도 이런 신앙이 가끔가다 놓치기도 하니까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또 자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정신 나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신앙 반드시 이루어내서 우리가 헛된 인생, 헛된 신앙 되지 않게 열심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